오늘부터 또 지난 1.5단계가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흔들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우산 들고 나갔더니 활짝 개이는 거예요. 큰맘 먹고 세차했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급할 땐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땐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버스를 탔는데 전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타는 거예요. 아주 급한데 신호등은 항상 내 앞에 빨간불이에요. 좀 빨리 가려고 차선을 바꿔 타면 그 차선이 더 늦어져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무슨 법칙이라 하죠? 네,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머피의 법칙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1948년도 미국에서 공군 소속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공군의 차세대 음속기를 개발을 하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중력에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험 장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잠시 부하에게 그 부하 기술자들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설계한 그 전극봉을 다 이게 잘못 맞춰놔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로 인해서 실험값이 결과값이 0, 제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머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어떻게 꼭 그 방법, 그 결과가 안 좋은 그 방법만 택해가지고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택해서 그 방법으로 나오게 되더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꼭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일이 계속해서 안 되는 거,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머피의 법칙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얼마 전 머피의 법칙을 경험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인천에 있다가 평촌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감독님과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는 점심 12시 모임이었습니다. 후배인 저는 미리 가서 좀 여유 있게 30분 정도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0분 일찍 출발하게 됐습니다. 내비로 빠른 길을 찾아보니까 40분이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하는 그런 순간에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영동고속도로로 빠지는 도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순간 내비에서 20분이 활짝 확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는지. 아니 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영동고속도로를 내가 타고 가 있지? 그래도 길에는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나의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 순간에도 한번 감사해 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래도 12시 안에는 들어가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여기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분쯤 막 가는데 편도 4차선 넓은 길이에요. 길이 꽉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지 작업을 하는지 시간은 자꾸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연료 표시에 노란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한가운데 연료 불이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는 막혔지, 시간은 자꾸 흘러가지. 보니까 11시 55분이에요. 이야, 시간에 못 들어가겠구나.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는데 내가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해보자. 억지로 참고 감사하자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차가 풀리는 거예요. 내비를 보고서 쭉 가는데 또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지. 두 갈래길에서 내비를 보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동 고속도로에서 평촌으로 가야 하는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서 그만 서해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원 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왜 목포를 지금 가고 있냐고요. 얼른 모임에 30분 늦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IC를 찾아보니까 매화 IC 무려 20km나 되었어요. 야, 진짜 기름도 떨어져 가고 다행히 빠져나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길을 잡아서 시흥에서 평촌으로 가는 고속화도로를 찾아서 만남의 장소에 오게 되는데 40분의 거리를 1시간 40분 만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5분 모두 식사를 안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이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짜증과 자책과 내가 혹시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불안과 실망과 괴로움 속에 억지로라도 감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삶의 중대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원치 않는 질병에 갑자기 다가왔을 때 내가 원치 않게 코로나에 걸렸다면 나는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주간을 격리되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여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을 펴보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이게 되냐 말이야.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머피의 법칙을 경험한 이 순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급하다고 내가 자동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좀 늦었어도 내가 큰 손해 나는 일은 아니었기에 감사하구나. 이해해 주시는 분들, 선배님들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그날 점심 잘 대접받아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과 목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길을 안다고,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자세히 길을 파악하고 떠나라는 메시지임에 감사했어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감사하기가 참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과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이, 내가 감사하면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도약의 계기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다면 내가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내 이 안에 엄청난 화가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칼 메닝거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바로 나와야 돼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운전대를 잡고, 내가 억울한 어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을 피니까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도 몸에 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소개하면서 이 사람밖에 없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중요한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두 군데 중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냐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라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제사장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문둥병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부정한 것에서 벗어났는지, 이것을 병에서 고침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몸을 느끼는 거죠.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들은 정말로
나병 환자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육체적으로 자신들의 몸이 없어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났는데 코가 없어졌어. 발이 없어졌어. 여러분, 왜 이게 더 좀 고통스러냐면, 여러분 발이 없어지면, 바늘로 찌르면 아프면 아파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칼에 베었으면 피가 나고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아프구나라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는 상황이 나왔으면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 감정이 막혀버리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계속 지속되는 것은 또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아프니까 아픈 거,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진 밖에서 멀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멀리 도망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몸에, 옷에는 항상 방울을 달게 돼요. 짤랑짤랑 방울 달면 여기 근처에 나병 환자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가족들을 떨어서 살아야 되고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소망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빨리 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 강렬한 치유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랍비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고쳐주실 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묻는, 대답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강렬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8절 하반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소리를 안 질러도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것을 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하늘에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야말로 나의 안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면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런 그 나병 환자 고쳐주는데 거기는 그렇거든요. 직접 주님이 그 추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시든지 몸을 좀 대서 치유해 주시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야.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좀 만져주시고 어떻게 먼저 뭔가 좀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들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으로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치유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순종하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나 질병이 다가올 때 먼저 그 문제나 질병이 해결될 것을 먼저 사모하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즉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병 고쳐주셨다, 치유해주셨다, 문제 해결해주셨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을 주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한 자 중에서 어떻게 한 명만이 자기 고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안타까워. 야, 그 9은 어디 갔냐? 야, 어떻게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왔어? 그 9명 다 어디 갔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병 고쳤다고, 그 자기 병 고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그냥 자기 병 하나 고친 거, 그거 가지고 기쁜 나머지, 자기 육신 고친 나머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뭘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는 어쨌든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그 9은 어디 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병마가 물러가고 정말 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식구들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 것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지만은 나를 고쳐주신 참 주인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그 질병, 그것만 우리는 바라볼 때,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냐?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된 걸로 알아요. 그 뒤에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고침받은 거, 내가 살아난 거, 내가 그 전에는 주님 고쳐주시기만 하면, 주님 뭐 하기만 하면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고침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그와 같아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아이 신앙은 눈앞에 보이는 거 기적만 봐요. 기적 뒤에 기적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관심 갖지 않아요. 기적에만 하면 땡이야. 끝이야.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감사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그러니까 똑같이 치유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가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켰노라. 주님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크리스찬이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근데 눈앞에 보여 있는 거 그것만 딱 생각하니까 우리는 짜증나고 또 그거 해결되면 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더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이방인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없느냐.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배 두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소중하고 귀중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홉은 비록 몸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의 역사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치유받고 책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금 식구들을 보고 싶어요. 헤어졌던 가족들 보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치유해 준 분에게 감사하는 게 어떻게 엎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진짜 어른의 신앙은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려서 고통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군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나에게만 고난을 당하나, 나에게만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엘리사가 병을 고쳐준다는 소식이 찾아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순간 몸이 깨끗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여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죠.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물을 바쳐요.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에게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에게 드리기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주인이실까요? 누가 참 생명의 주인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서. 이것은 아주 정말 진정한 마음의 표시.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쓴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주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 그를 칭찬하면서 그가 알지 못했던 구원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엎드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여 칭찬받는, 축복을 받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하길 원하셨어요. 그 감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감사의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납작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